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 예수 그리스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상상만 할 뿐이지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과 같은 감정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버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이시거든요. 매우 힘든 이런 상태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쳤던 말은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성경에서도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삶이 어려울 때 시선을 어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막히고 너무 힘들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갈 때 참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주요라는 말이 입에 많이 배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이야기가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아픔을, 고난을, 또 힘듦을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허락을 했고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후렴구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날아갔거든요. 굉장히 어떤 그 수치스러움이에요. 그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찔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그것을 허락하도록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하고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군중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을 움직였던 그 군중들, 예수님의 치유받고 예수님에게 가르침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지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죠.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도 이만큼 큰 고통이 될 만큼 힘듦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잊히는 말이 뭘까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큰 일은 또 덤덤하게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운전하는데 누가 차를 탁 끼어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 어긋나게 했을 때 그때 뭐가 생겨나요? 화가 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친절한 게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어떤 말을 할 때가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곱씹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용서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중에 칼과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으로 박는 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아는데 자신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못을 박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황제를 반역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유대인 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편에서는 뭐예요? 이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의 비닐이 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군중들이 함께 협의한 그 죄의 목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했는데 나는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히는 말이에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맞대응하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을 가지십시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잊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때마다 주님, 저 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여러분 자녀편에서 부모님이 막 속상하게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엄마 아빠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잠시에 일어나는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맞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더 어떻게 해요? 상처는 커져가는 거예요. 힘든 문제죠. 제가 주일날도 나누는데 결단과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면 결단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입니다. 홍해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건너가게 됐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갑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홍해바다처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요단강처럼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사역하셨는데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도망간 제자들을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로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제자들이 없지만 나의 기도의 대상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더욱 놀라운 힘이에요. 기도로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수만 마디의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을 줘도 설득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대상이 있을 때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내가 꼭 임해서 가르쳐야지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뀌어요.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놀라운 일하심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죠. 곧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뿐이 아니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군중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군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 말씀이 같이 각 사람에게 흘려갈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회개하고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성령의 강림에서 회심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니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어찌할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죠.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공적 생애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세례받고 기도하셨잖아요. 사역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움직여 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특세만 끝나고 여러분 특세 끝나면 나도 기도도 끝이 아니죠. 그죠? 혹시 기도의 이 자리로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때요?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또 사역에 굉장히 그 복잡하고 힘들게
꼬여갔을 때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여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끼어들 때 여러분의 감정을 막 비틀고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는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최종 구원을 이룬 날까지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인간들이 죄 용서 받기를 원하셨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용서를 보이신 분이에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있죠. 그리고 공생에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그 용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70번씩 7번까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용서는 너무 중요하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면 용서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얼마나 용서가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볼 때도 보면 정말 이렇게 그 뒤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그 사역할 때 교회 또 그 다음에 교회를 가면 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굉장히 힘들게 해요. 자꾸 이렇게 자존심을 건들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저가 가면 공개적으로 저를 막 면박을 주고 제 얼굴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함부로 못할 얼굴인데 막 뭔가 이렇게 저를 의도적으로 저를 시험하고자 막 계속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부추겨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뒤에서 막 자꾸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그 순간을 참고 나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주님, 저 지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크게 사고치지 않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기도의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간극을 주님이 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한 지체는 지금 너무 저한테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연결하게 하셨고 오해를 풀게 하셨고 그래서 너무 좋은 동역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의 예침은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은 뭐예요? 용서의 말이었어요. 용서의 기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용서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용서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온수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하기에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힘든 그 감정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지배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